예,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예, 홍성국이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시기를 그 책이 그분이 쓴 책이 수축 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X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이게 잘 저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축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이 안 해도 됩니다. 성장이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축하는 이제 팽창이 아니라 수축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큰 시대의 변화죠. 그리고 그런 원인으로 이런 큰 사회적인 세계의 어떤 변화가 오게 된 이유를 세 가지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수축 사회가 된 이유가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후가 점점 이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을 잃어가지고 이 자연의 어떤 에너지가 점점 우리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그런 힘을 잃은 상태, 균형을 잃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두 번째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급격하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런 게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생명 에너지가 줄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도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그 주체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다 에너지가 감소하는 쪽으로 지금 이 큰 지구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이렇게 최근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어떤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예를 경험했는데요. 혹시 그 노래를 틀어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지었어요. 저와의 지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담아서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가 만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즐거웠고 아무 날도 기대가 돼. 힘든 시간들 잘 지나왔잖아.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저 노래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 듣고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함께 가자 막 흥얼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일단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참 이 기계가 준 어떤 그 리듬을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를 주도해야 되는데 기계가 사람을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 그 어떤 AI, 그런 어떤 AI로 대표되는 기계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구나,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게 저는 이번에 이런 노래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훨씬 오래전부터 AI로 대표되는 기계 문명이 인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필터 버블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필터 버블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할 때에 성이 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세대가 어느 세대냐, 또는 뭐 취미가 무엇이냐, 어떤 그 선호하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거대한 인터넷 업체들이 거기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최적화된 필터를 이렇게 제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 회사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그 사람에게 생각을 또는 상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똑같은 어떤 물건을 인터넷을 사용해도 사람들이 각기 그 취향과 그 선호도에 따라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래서 본인은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넷에 웹을 검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방울처럼 그 갇힌 세계 속에, 스스로 갇힌 세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생각과 감정을 느끼면서 또는 뭔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느끼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내게 넣어준 생각, 누군가가 내게 넣어준 느낌, 누군가가 내게 불어넣은 어떤 그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매트릭스 영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은 자궁이라고 불리는 캡슐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캡슐에 수많은 그 관들이 꽂혀 있고 그 관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체 에너지를 뽑아서 AI와 기계 문명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캡슐에 누워 있는데 실제 상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생각 속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는 연애도 하고 학교도 가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사실은 이렇게 빼앗김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을 빗대어서, 그래서 흰 알약과 빨간 알약 중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네오가 나오게도 되는, 그런 나오게 되는 거죠. 빨간 알약을 먹고. 그런 영화였는데 참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떤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생각 속에 갇히게 된 것은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절대자를 인정하고 또 인간의 그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발견했기 때문에 나름 주체적인 삶을 살았고 존재 의미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근대 이후에 인간의 그런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시대로 오면서 인간은 그 인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어디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과 또 자기 자신이 그 이성의 기초에서 경험한 경험들과 또 그런 이 이성에 의한 이성을 위한 이성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인간의 자기 생각에 갇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인터넷을 검색하고 나름대로 뭔가 그 인터넷 속에서 자기의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제한된 이성 속에서 그런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조종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던 제자들이 이성적인 사고에 갇혀서 예수님이 사실 오병이어 앞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산에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까지 걸어오신 것이죠.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을 때 그렇게 거세던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그것을 본 이후에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랐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놀란 이유가 그 이어지는 5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떡 떼시던 일을 이렇게 보고 깨닫지 못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They had not gained any insight. 어떤 그런 인사이트도 얻지 못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앞에 사실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렇게 풍랑 속에서 풍랑을 한번 잠잠케 하신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이 두 번째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인데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이성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재현해 내시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니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무런 통찰력도 주님의 이적으로부터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성, 어떤 자신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여러 번 경험했죠. 앞에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여러분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인 무리를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인 그 이상이겠죠. 그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성적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배 고물에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거기 베개를 베고 이렇게 나와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그 시점에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를 때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바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절대 악의 세력 내지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존재라는 걸 당신이 이성적이시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봤다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되고 생각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초월적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우리 이성과 경험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마땅히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야 되는데 통찰력을 그렇게 얻지 못하고 그런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와 이성적 경험과 이성적 기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사실 예수님은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런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분이, 이성적이시지만 초이성적이기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초월적인 힘을 갖고 그런 어떤 초월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 자신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 오신 예수님이 그런 하나의 예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고통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림을 하면 여기 저기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어요. 적어도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본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3-4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풍랑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보셨다 한들 거기서부터 무리를 100m, 200m가 아니라 3-4km를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잠깐 걸어오신 게 아니고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통제 불가능한 악의 세력이라고 여겨졌던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바다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이 모든 어떤 보시고 오시고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들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또 이성적 사고의 영역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좋아서 보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리적 시력을 뛰어넘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를 그렇게 3-4km나 되는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적이 뭡니까? 홍해 도하 사건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불러냈냐고 막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땅을 밟은 같이 건넜단 말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회자되고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마치 땅을 걸은 같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랍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어떤 바다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먼 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너희의 생각 위에 계시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리고 다음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바다의 어떤 힘에 압도되어야 될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 바다를 압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두 번에 걸친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지만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풍랑과 그 공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또 제자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배고픈 무리들, 남자가 15,000명인 그 무리들을 먹이시고 남은 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2바구니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여져 아직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광야라는 곳 아시죠? 농사도 안 되고 물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40년간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50씩 100명씩 앉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먹였던 그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너희들 눈으로 볼 땐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스승 같은 존재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인 나다는 것을 신적 존재로서 당신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제자들처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다가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 이성을 통해서 믿음도 주시고 이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이성을 통해 알아가죠. 이성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초이성적인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비이성적인 게 아니고 초이성적인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초이성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 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바다 한복판, 물이 많은 그 호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바다 한복판까지 걸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일생에 그 바다 위를, 그 먼 거리를 아주 이렇게 땅을 밟듯이 걸어온 그 주님을 이렇게 목도했던 그 눈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저는 우리 ESF 형제 자매들이 이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ESF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오늘 5년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지원 간사님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아주 이렇게 확실히 붙들어요. 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 사고에 갇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이성적인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성적 사고에 갇힌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길 8가입니까? 4가입니까? 8가인가? 너무 오랫동안 길 8가인 것 같네요. 8가에 보면 성도의 공동생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뭘 합니까? 갓떡을 떼고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요즘 사람들한테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 어제 슬기 간사 집에 가보니까 강희 형제가 준 물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통용하는 거는 약간 이 통용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통용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을 아껴서 쓰고 자기가 요즘 같은 수축 사회에서는 나누는 것보다 아껴 쓰고 물건이든 돈이든 조금 더 푼다면 가족들이나 지인들 정도는 풀지만 보편적으로는 안 베푸는 게 상식적인 마인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그 농가밭을 팔아가지고 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병이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바가 뭡니까? 물질에 갇히시지 않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갇히시지 않는, 주님께 쓰고 베풀면 넘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그들이 어떤 이성적 사고에 갇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때 만난, 성전 미문에서 만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다면은 그 사람에게 이 걷기와 관계된 근육이 조금이라도 발달했을까요? 전혀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일어나 기어라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이성적이잖아요. 일어나까지 빼고 조금 기어봐라. 예수님이 힘을 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비이성적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매장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죽은 근육이 살아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놀랍게도 걷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그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폭발적인 어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이런 사도들의 역사는 이런 그 구원의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이성과 그들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도행전 29장이 아니겠습니까?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이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보신 적은 있죠. 팀 켈러라고. 이 팀 켈러라는 분은 이렇게 중이 아닙니다. 머리가 없어서 중인 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이 아니고 아주 독실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뉴욕 하면 여러분 뉴욕은 뭐의 중심지입니까? 국제 금융의 중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아주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많이 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원래 목회를 어디서 하셨냐면 이 목사님이 그 버지니아라고 하는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그 뉴욕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은 그 8,000명 이상이 모이는 리디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사역하고 계시다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8,000명 이상 그 똑똑한 그 각 분야의 뭐 금융과 경제의 어떤 눈이 아주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성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센터 어떤 복음의 아주 중심을 통과하는 그런 능력이 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기찬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거침없는 이성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개그우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캐나다에 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독실한 집사님이시기도 한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대요. 한국에. 돌아가라고 해서 왜 돌아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가라고 하시니까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연예인들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연합 예배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변화돼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 믿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 이 누굽니까? 외모에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 많이 잘 벌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들 중에서 아주 이렇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요즘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보면 늘 나와서 간증을 해.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누가 어떻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래서 그중에 한 조모 개그맨 조혜련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이번에 뭐 어떤 집회에 나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매일 5장 정도씩 성경을 막 말로 그냥 읽었다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는 카톡에 올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연예인들 사이에 또 한국 교회 많은 집사님들 사이에 이 성경 읽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대요.
원래 우리 ESF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ESP의 이전 이름이 성경 읽기 사였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기 회였어요. ESF 이전에 우리의 이름이.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 안 읽기 회 아닙니까? 우리 혹시? 성경 제가 볼 때 ESF맨들 성경 별로 안 읽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찾아와야 될 운동입니다. 우리가 찾아와야 될 운동.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바라는 것은 이런 부흥이 우리 부산 ESF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뉴욕에서 그런 한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그 목사님만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든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그런 속에서 부흥의 역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 ESF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 더러운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실 때에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뭐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제로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강혜 형제? 그런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예배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ESF에서 예배 드릴 때 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 같이 이 바다를 땅을 걸음같이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 권세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부산 ESF 가운데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간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부산 ESF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올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제 5년간의 간사 생활을 또 마치고 학사로서 출발하는 우리 지원 간사님 참 여러분 5년이 짧은 시간 같지만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아직 가운데 토막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가운데 토막 앞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이 지원 간사님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간사님이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부산 ESF도 또 남아있는 간사님들과 또 열심히 화평 간사도 이렇게 아주 다부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화평 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간사님들과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 몇 가지 당부드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밈 제너레이션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밈이라는 건 뭐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뭐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온 도킨슨이 시작한 그 어떤 유전자를 일컫는 말에 뭐 또 조어가 돼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그 밈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짤들을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돌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밈 현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그런 쇼츠나 밈이나 뭐 그런 것들만 보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무한 반복하고 패러디하고 재생산해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ESF 우리 형제자매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주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려면 내 삶이 말씀의 맥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삶이 그냥 뚝 떨어진 독도처럼 그냥 어느 날 저 멀리 있다가 이렇게 말씀이 뚝 떨어져 있으면 그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의 맥락 안에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어떤 언어가 젖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 힘이 나를 내 생각을 통솔하고 내 행동을
이렇게 제어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드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미임이 되는 거죠.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런 그 어떤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지원 간사님 퇴임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본격적인 말씀 생활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지금까지는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봐야 되고 싫어도 봐야 되고 또 안 믿어도 믿는 척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영혼을 사랑 안 해도 사랑하는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들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진짜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 간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간사를 잠깐 했는데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랑 안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진짜 또 사랑하게 되는 말씀을 사랑 안 하는데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그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제적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간사의 복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푹 파묻히는 우리 지원 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주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요한복음을 가지고 공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 저자의 어떤 이야기 속에 그 공연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요한복음의 1장부터 21장까지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몸으로 대사와 말씀을 대사로 삼아서 몸으로 이렇게 공연을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읽고 그것을 이 체질화 시켰으면 그것이 하나의 공연이 될 만큼 요한복음을 또 그다음에 로마서를 그렇게 표출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옛날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어떤 한 과목을 정하면 가서 이렇게 이 사도행전이다 아니면 사사기다 이러면은 한 말씀을 1강부터 시작해서 한 8강, 9강, 10강까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자님들을 통해서 듣고 또 자유 시간에는 뭘 했냐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이 공연을 했어요.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셋째 날 저녁이나 넷째 날 저녁에 그걸 가지고 또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또 이렇게 체질화해 가지고 그걸 또 행동으로 표출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사로잡은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대학교 3학년 때 88년도 여름에 전북 진안에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책이 성경책이 뭐냐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한 번씩 빌립보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의 맥락 안에 우리가 잠겨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을 재생산해내고 또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외로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이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생각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편화되고 넘겨주세요. 저렇게 파편화되고 단절화된 상태로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살다 보면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생각당하고 누군가가 심어준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욕망당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방송이나 어떤 매스미디어가 넣어준 그런 차를 욕망하고 그런 집을 욕망하고 그런 결혼을 욕망하고 그런 연애를 욕망하면서 자기가 자기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매스미디어의 그 뒤에 숨어있는 블랙 핸드가 검은 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과 욕망과 느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잖아요. 너무 늦지는 않죠. 이제 어쨌든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생각에 관성이 있어서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로운 크리스찬이 안 돼. 여러분
혼자 이렇게 뭔가 머물고 있는 걸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인생의 어떤 그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인생에 대한 객관성이 생기고 그런 객관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원 간사님 이제는 간사를 그만두었으니까 이제 은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직 나의 갈 길은 도서관과 집과 그리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예배의 자리를 우리 학사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신데 좀 이렇게 학사님들이 모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사님들이 모일 때에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거하고 또 다른 에너지가 있잖아요. 학사들이 모여서 모일 때에 학사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학사로서 모일 때에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에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목표의식이 생기고 목표의식이 생길 때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대가 뭔지를 알아야 공을 차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야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생겨야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웃자던동 이렇게 모이셔야 됩니다. 학사로서 우리 지원간사가 그런 구심점 역할을 너무 부담스럽겠지만 구심점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심점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목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학사님들 여기 계신 학사님들이 저마다 구심점이 되셔서 학사회로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아까 그 방울 안에 들어있는 개인들처럼 자기 세계 속에 자기는 무한한 어떤 웹의 세계를 항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좁은 그 세계 속에 포박당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참 그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열심히 없어도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52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ESF를 48에 그만두고 그 사이에 시간들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52의 개척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우려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이렇게 몸담았던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해주시고 고맙게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 이름이 부르심의 교회인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잡는 사람도 있었고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고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이렇게 뿌리치고 개척을 했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 과연 내가 이 사역에서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개척의 현장도 여기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개척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참 힘든 현장이지만 또 개척을 하는 현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이제 앞으로 어쩌면 알게 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6년 됐거든요. 교회 개척하고 6년째가 되었는데 아무도 주변에 교회 개척한다고 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물론 우리 지원 간사가 또 우리 항림 간사님이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와가지고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알죠?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사한데 그런 모든 통틀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지원 간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학사가 되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원 간사님 보내고 난 뒤에도 우리 남아있는 우리 부산 ESF 형제 자매님들, 간사님들, 학사님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 80세 되신 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80세 된 분이 언제 믿으셨냐면 72에 믿으셨다더라고요. 여러분 72에도 예수님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저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근데 그 앞에 글게 없나요? 윌리엄 캐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영어 다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해석해 주세요, 우리 지원 간사님. 네. 역시 우리 지원 간사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우리 지원 간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 지원 간사님 되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아무도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이지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지원 간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부산 ESF 형제 자매님들 또 간사님들 너무 귀한 우리 간사님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또 너무 참 부쩍 발끝이라도 소매 끝이라도 붙들고 이렇게 좀 같이 있자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또 하나님이 또 우리 ESF 더 우리 화평 간사님 또 왔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2024년도에 부산 ESF도 그런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는 우리 ESF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구절 읽고 우리 같이 마칩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능히 채우실 하나님이신 줄 믿고 또 그런 채우심이 우리 지원 간사님의 삶에도 또 우리 남아있는 부산 ESF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도 간사님들의 삶에도 우리 학사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승 이상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학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지원 간사의 삶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 아들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울러 또 2024년 사역을 또 지원 간사님 없이 또 이루어가야 될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학생의 모두에게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자신의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안에 파묻혀서 주님 말씀의 그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부산 ESF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2024년 마무리할 때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무리를 걸어오신 그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